지난주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보시고 제목을 아마 잡으셨을 줄 압니다. 내가 보기에 거의 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든지 아니면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든지. 근데 살리라 라고 하는 쪽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대충 들어도 충분히 이해갈 만한 얘기인데 정말 천지개벽할 만큼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못 알고 있는,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비유죠. 율법사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거기 책 광고, 책 잘 활용하여 전도하는데 유익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을 안 가져가시되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가져가셔서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혹시 광고에 한 권 가져가는데 2만 원씩 내세요, 그렇게 광고했는지 모르겠어서 물었더니 그걸 안 했다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가서 나눠드리고. 근데 그 책에 이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봤어야 알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31일 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와서 책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다.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지식이 짧아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뭘 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내가 설교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잘 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알면 너무 쉽지만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2000년 교회가 이 본문을 그렇게도 몰랐을까?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 책에 내가 그 전에 설교했던 것을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이 여기를 쏙 빼버렸어요. 없어요. 이 책에 이 본문이 없어요. 설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죠? 비유 다 했는데 이 비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 책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책부터 먼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본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황 집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아예 없었대요, 처음부터. 왜 이 귀한 걸 뺐냐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황 집사님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펄펄 뛰던데 하나님이 뺀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 주셨느냐,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뭐 내가 환상을 봐서, 음성을 들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불과 몇 일 전 광주신학대학에 와서 계시록에 대해서 세미나 하신 분이 무슨 천년왕국이 카렌다 하루하루 뛰듯이 그런 날이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무슨 지옥이 있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지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죄 지은 사람들 포승줄로 묶어서 그냥 유황불 앞에다 놓고 발로 툭 차서 거기 집어넣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 석사학위 받을 학생들이 거의 100명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질문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강의하신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단한 학교의 교수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신학 교수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어떤 대단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걸 주장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기준이어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 기준, 즉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인간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자,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페라이저예요. 이 내용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걸 원래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철저히 충분히 속을 알고 싶어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를 자기가 철저히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속을 완전히 알고 싶어서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이라고 번역해서 서론부터 율법사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그렇게 가지게, 이게 번역이 좀 삐뚤어지는 그런 번역으로 돼 가지고 진짜 율법사의 이런 깊은 마음의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죠? 당시 율법사가 최고의 선생이에요. 그러잖아요, 율법사가. 근데 그런 최고의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사는 성경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얘기하면 좀 어려움 당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예수님을 좀 힘들게 만들어서, 요즘 정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공경에 빠뜨려 볼까, 좀 부끄러움 좀 당하게 해볼까, 수치를 당하게 해볼까,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요, 사회 저명 인사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차하게 그럴 리가 결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헬라어 원어는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원어도 클레오 노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속받다, 상속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건, 얻는 건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얻는 것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주면 받고, 이런 좀 낮은 그런 관계의 내용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얻는 건 공짜로도 얻을 수 있지만 상속은 아무나 상속해 줍니까? 법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고인 되신 그 권사님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상속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자녀들에게도 뭐 해놓은 거 없잖아요. 근데 다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다르잖아요. 얻는 것과 상속은 전혀 다릅니다. 상속은 법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율법사가 묻는 거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영원한 생명은 상속이지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지금 오늘 본문에도
율법사가 예수를 심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과 특별히 지금 이 율법사, 이 두 사람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성경을 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평생을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성경에 관한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따질 것이 없죠. 이게 무조건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뭐 몇 독 했다, 나는 뭐 필사를 몇 번 했다, 원어론 누구는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바른 분별로 보는가에 대한 성경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성경의 계시록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것이 실제지, 무슨 천년왕국을, 지옥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는데도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성경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본문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대례 질문을 하죠. 처음에 질문을 받았어요. 대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까?에 대한 답을 주신 것만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헬라 원어는요, 각각 나왔어요. 너의, 다시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너의 목숨을 다하며 너의 뜻을 다하며 너의 힘을 다하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이게 생략돼 버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내 자신. 지금 번역된 부분들은 이렇게 자신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없어요. 네 자신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며 너의 목숨을 다하며 너의 힘을 다하며 너의 뜻을 다하여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지금 이 내용은 율법에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네가 율법에 기록된 것과,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읽잖아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본문은 마음과 목숨과 힘, 뜻,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근데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 성품, 힘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과 다르다고 지적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거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역시 율법사는 거기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저 오쪽 지방에 사는 김정은이도 우리의 이웃입니까? 살인했던 사람, 강도도 그 사람들도 이웃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내 자신처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다해버렸고 내 힘을 다했어요. 내 뜻을 다했어요. 그렇게 다해버린 나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예요. 예?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다 해버렸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웃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웃에게도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해버렸는데 무엇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또 목숨을, 마음을, 뜻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율법사가 그것을 질문했어야 하지 않나, 그러고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다가 아니라 정확하다. 네 대답이 정확하다. 자, 그러면 영생은 곧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바로 지금 율법사가 대답했던 신명기 6장 5절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관한 말씀을 구약 전체에서 핵심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정확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적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율법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유, 대답해 보세요. 왜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직 앞으로 이제 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럼 현재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봐서는 살아있지만 실제 일을 행하라 아직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너는 죽은 자다, 살아야 될 사람이다. 왜 죽은 자인가? 27절이 안 돼 있어서. 충분하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관만으로 영생을 상속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이 읽어서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자신과 하나가 되어 실체로 되어졌을 때 그때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로 26절을 제가 좀 길어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저 뒤에 롤케이크를 하나 갖다 이거 먹어 그러면 되는데, 아 그냥 배부르게 먹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오늘날 현실이 얼마나 말로만입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믿어요. 앞으로 엽기 제가 수요일 밤 강의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때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다루겠습니다만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려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네가 알았느냐?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라.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지금 22년도 우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의 직원들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이고 성숙을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직분을 주었으면 받은 자는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해요. 계산을 해요. 중요한 겁니다. 자, 29절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제가 원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께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율법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만 있었던 것을 행하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인간의 의지로 그거 하나도 아니고 무려 4가지가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같으면 코이노니 할 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마음 다 해버리면 더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영성쌤이나 내가 하면서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 나 죽을 때까지 이거 꼭 지킬 수 있느냐? 100이면 100 다 못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설교와 강해를 지금 한꺼번에 제가 하고 있어요. 자, 본문 설교를 내가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거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를 놓치면 안 돼요. 거반 죽었다, 거의 99%는 죽었다 이런 거죠. 이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오늘 넘기기 어렵습니다. 병실을 옮기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마지막 임종하는 그 병실이 따로 있더만요. 대화도 어머니랑 하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뭐 통증도 느끼지도 않고, 근데 어때요? 옮기라고 하니까 옮겼죠. 옮겨서 병원에서 이제 오늘 넘기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다들 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큰 며느리 함부로 대지 마세요. 그냥 그 어떤 분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막 손주들까지. 우리 진영이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는 않으니까 전부 다 저녁 먹으러 갔어요. 저랑 우리 친구랑 남아 있는데 제가 어머니 얘기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3시 임종 예배 드렸죠. 임종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도 이제 찬송가를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글도 몰라요. 자식들이 이름은 알아요. 1, 2, 3, 4 하시고. 근데 찬송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찬송가 이렇게 들고 저 식구랑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내 기억으로는 형님들 와서 얼굴을 봤는가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서 호흡이 거칠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을 딱 감으셨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눈 안 떴어요. 한 번도. 의사 표현은 딱 한 가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의사 표현. 겁안 죽게 된 모습이 그런 상태다. 그럼 그런 분에게 가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오늘 아침에는 워낙 추워서 그런지 우리 천능자 성도님 얼굴이 많이 이렇게 좀 검어 보이고 손도 막 펄게 가지고, 인간 생각으로 아유 집에 그냥 앉아 계시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오시잖아요. 무슨 얘기 하실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그랬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리고는 세상인데 세상으로 가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절대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좀 이상한 얘기지만 개뭐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게 말이 돼요? 신명기 6장 5절은 영생은 이거는 어디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마지막 기회예요. 이 본문에 새 첫 설교를 한 사람의 가장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여건이 이 사람에게 온 겁니다. 마지막 행위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의 행위를 얘기한 거죠. 내면을 행하라는 거죠. 내면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뜻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생의 마지막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부모, 친척, 이웃이 지금 마지막 임종 앞에 있을 때 가서 울려고 하지 마세요. 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을 그 사람 마음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시버린 다음에 우세요. 그때는 실컷 우세요. 겁안 죽게 된 이때야말로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겁안 죽을 사람, 죽은 사람, 이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간절함이 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겁안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31절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동일한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지금 제사장도 내려가잖아요. 레위인도 내려가. 왜 이 사람들은 안 당해요? 말도 안 같은 소리들이야.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아멘이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냐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는 배가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한 달에 한 번 간, 두 달에 한 번 간다든지, 옛날 영화 보면 뭐 그런 내용들 나오죠. 며칠 만에 한 번, 몇 달 만에
근데 마침 이런 게 순리예요. 사실은 겁안 죽은 그 사람을 보고 뭐 했어요? 피해버렸어요. 보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도적으로 피한 거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다 탈탈 털리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장이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내용을 바르게 보려면 자기 기준 선입견을 우리는 치워야 합니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특히 저런 것이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이 땅에서. 그죠? 제사장이 당시에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수천 명 중에 한 명 뽑아서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 윤석열 씨 비교도 안 될 그런 기준, 비교의 숫자죠. 근데 제사장이 돼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를 보고 피하였을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죠. 왜 피했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이 어떤지를 제사장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건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등장인물이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4명을 뽑아서 그 전에 했듯이 4사람이 각각 자기의 위치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쓰겠다 생각했는데,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실제로 제사장 직분은 27절에 얘기를 했듯이 27절을 다 경험한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누가 경험했을까요? 누가 경험했을까요? 이 4사람 중에 신명기 6장 5절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누굴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순간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사를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이제 가면 다시는 못 온다는 이별을 다 하고 저는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이해되죠? 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겁안 죽은 것을 보고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데, 돌보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가르치고 실제 행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이 피하셨을까? 여기는 구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뭘 얘기해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디코르 구제 아니에요. 정말 핵심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피하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유익한 걸까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유익한 걸까요? 도와주는 걸까요?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율법사는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무를 행해야 하는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율법사하고 대화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려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율법사는 인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건 아마 신명기 6장 5절을 다 행했던 사람이 이제 이를 보고 내려오는 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래서 피곤해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니고 뭐 제사장이 뭐 신령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제사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보면 안 되니까 뭐 거기에 규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사가 깨달아서 알아갈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율법사가 스스로 그런구나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지금 그것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지금 율법사가 뭘 아는 사람이냐고 하면 너는 31절에 너는 에봇 받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지금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옷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28장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즉사시키잖아요. 바로. 또 32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강도 만난 자, 한 제사장, 한 레위인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는 방향이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셋은 아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설정해 줬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율법사가 질문한 영성에 관한 질문에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지금 여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놀러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이고 지금 자기 개인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 봐야 돼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을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거는 보편성 종교성이지 죄에 대한 죄책감, 고난당한 이웃에 대한 동정심 이런 거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 그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것도 없으면 사람 아니죠? 여러분 TV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편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뭐 여러 군데서 엄청난 도움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가로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했어요. 세상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며 너의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영생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인간적 최선의 한계 안에서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본문을 보면 다 그 앞에 무슨 단어를 하나 더 붙인 줄 아세요? 선한. 이 성경 어디에 선한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영생을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사고로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지금 두 번째 내가 얘기하지만 자신이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됐지만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미 고인이 되신 문성자 권사님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마음에 주님 모시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 모시는 기도, 그거 왜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천정자 성도님께도요, 우리 막내딸이 써줘서 이거 있다고 얘기하시고 늘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정교적으로 저 마음에 오시고, 저분이 무슨 설교를 들을까, 난 솔직히 그것 갖고 회개했어요. 지난번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모신다는 거 듣잖아요. 얘가 30 몇 절이죠 이제? 36절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전체 얘기를 다 했어요. 충분히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내 의견에는 26절에 무엇이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질문에서 바른 성경관으로 답을 이제 알았어요. 실제 상황에서의 얘기죠. 네 의견에는 뭔 말이에요? 네가 분별해 봐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분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이. 27절의 영생의 상속을 얻는 답이라면 그것은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진짜 이웃,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거의 뭐 덧진 객진이죠. 뭐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로 묶읍시다 그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그냥 제사장으로 이렇게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 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 내면의 상태는 누구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내면의 상태를 진짜 신명기 6장 5절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가죠, 지성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저는 이 질문도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선택해라, 이 세 사람 중에 성경 기준으로죠. 근데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 앞에는 수식어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요,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 교회, 선한 사마리아 모임, 선한 사마리아 성교회, 참 이런 게 수두룩해요. 기독교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이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세 사람을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으로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제일 먼저 핸드폰 들겠죠? 어디 눌러요? 119? 119 괜히 내가 가까이 갔다가 또 뭐 애만 소리 들을까봐 막 이런 여러 가지 것.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은 뭐 강도 만날 정도니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강도를 만났다는 건 내면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강도 이해되죠? 어쩌 조폭들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할 것은 단 하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를 알려주기만 하는 것, 이 내면의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스스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 스스로가 신명기 6장 5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생을 상속받는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이것만은 가능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에까지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람에게 자비의 행동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버리고 피하고 가버린 사람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안 되세요?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간적인 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줘요. 돈이 더 들어도 해결해줘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니코르 사마리아 사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영혼 구원의 일입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재산 다 팔아서였죠. 이디오피아나 우간다나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지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마리아인의 후손들이 그 뒤를 쫓고 있는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사후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지를 않는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혹시 살아났다면 누구를 은혜로 여겼을까? 하나님이었을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영생을 기준으로 두고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고난 속에 그냥 목사님이 돈 해결해 주고 뭐 권사님이 뭐 어째 주고 저째 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럴 때 나 손 띄워 주어서 내가 앞도 뒤도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영적 목회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나사로를 살리신, 한 번만 살려주면 교회 열심히 나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살아있는 가족만 위로가 되는 말뿐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의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기댈 것은 하나님 외에 다 끊어놓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했냐 이거예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이제 거의 죽게 된 것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께 두렵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 나아가 정말 그런 신앙으로 대하는 거죠. 평생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일생에.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어야 한다면 자신은 강도 만나 거의 죽을 뻔해야 만나게 된다는, 만일 그런 사람을 기대한다면 27절을 말한 율법사에게 28절에서 답을 이미 주셨어요. 내 대답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마지막 37절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근데 희한하죠? 뭐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 제사장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 했다는 대답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진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하지만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내가 두 분을 하나로 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자비를 베푼 거예요. 율법사는 충분히 이해되었을까요? 제사장, 레위의 이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 이미 율법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뭐 고쳐준 내용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 율법사가 이미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없이도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율법과 계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돌아보는 데까지만 최선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물질로 베푼 자비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면에 영생에 상관된 자비를 베푼 거예요. 두 가지의 자비가 나와요.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와서 아하 맞춰진 것이어야 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금 이 사람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마지막 이 기회에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만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선한 사마리아 성교회, 이게 말 됩니까? 불교에서도 선교해요. 가난한 이웃들 도와줍니다. 이단 동파들도 이교도들도 수도 없이 다 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자비가 베풀어져야죠. 자,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살아났다면 누구를 기다릴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할까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서 지금 율법사에게 이웃은 지금 가장 옆에 예수님이시잖아요. 자신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율법사가. 율법을 정확하게 다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웃이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율법사만 알아들어야 한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지혜로운 자람. 내가 그러잖아요. 쉽게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 알아듣고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누가 알아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왜? 신명기 6장 5절이 없잖아요. 다른 걸 다 했어도 신명기 6장이 없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도 신명기 6장 5절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면 사마리아인의 행위로 영생을 얻었을까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독자는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인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독자는 누구처럼 하라고 들리는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그러는가? 제사장처럼 하라고 그러는가? 각자의 들리는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율법사는 지혜로운 자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을 듣고 분명한 정답을 저는 발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해 첫 주시는 메시지, 먼저는 율법사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는 정도가 어떠한지. 늘 보면 수요일 날 10여 명이서만 코인노니아를 해요. 우리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들 바쁠까? 뭐가 바쁠까? 좀 이런 데 시간 좀 투자하지. 생명의 율법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마리아인의 수준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는 최선이에요. 그것은 자비고 그건 선한 자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의 최선의 한계예요. 그게.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2022년 우리가 몇 명을 만날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율법사, 네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야. 나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임을 깨달아 알아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다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